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심으로 10월 2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내 오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행복은 참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릴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용서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한 용서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만져주심과 안수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저 덮은 가을 하늘에 무르익은 곡식 황금 물결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 모두 영과 물질로 풍성한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빗장을 치고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악행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유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성경학교 수련회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공적으로 잘 인도하시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저희가 더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이 힘들다 보니 저희들이 너무 침묵했고 그저 근심, 걱정,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이 한마음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자신도 생겼음을 믿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부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의 미래가 아주 밝으며 희망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뛰고 달릴 것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뜨거운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어리석어서 부족한 점이 많아 실족하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 잘못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저 헛된 욕망만 쫓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본질이 뭔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 전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 바로 세우고자 운영위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고민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제일 먼저 주님이 원하는 모습에 합당한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지, 주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교회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때론 냉철하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한마음 교회가 헛됨이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찬양대 모두에게 주님의 군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큰 은혜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찬양과 헌신이 주님 앞에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봉사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가정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가운데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베트남 땅에서 사업이 만사 형통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나성현 목사님께 성령의 힘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의 우리처럼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신흥 사이비 종교라든지 예수는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분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마음속에 신앙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손해와 핍박까지 당하고 있어서 믿음과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가라는 역사가요, 신학자요, 의사였던 바울의 추종자였던 이 귀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그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의 눈으로, 신학자의 눈으로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종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방인 백부장의 인품이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백부장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및 사도행전에 기록된 3명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외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가보면 두 번째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 말고 다른 백부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10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했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의 장교였던 이방인 백부장 3명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회심한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과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말씀해 주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소외되어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3명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결코 인종이나 사회적인 계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아니면 종이나 신분이 높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독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고 더 지혜가 많고 재능이 많고 나는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3명의 백부장, 이방인 로마의 이 장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상태에서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누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이 3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 중에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특히나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소중하다, 귀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재산이요 소모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의 인품이 훌륭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성품의 변화야말로 성령의 열매로서 정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의 회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던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에 백부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식민지에 있었던 그런 식민지 사람들을 호락호락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난폭하게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대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대부분의 장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억압하고 힘으로 눌러야만 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온유한 마음이 생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성품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이들을 선대하고 회당까지 지어주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인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비롭고 또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선대했던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심시켰으며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변화된 성품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인품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그 물이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이 됐거나 물이 그 재질이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물이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성품이 심깁니다. 물론 씨앗의 형태로 심기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과 인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드러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백부장이 성격이 너무 좋았고 인품이 너무 훌륭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씨앗이 심김으로 이제부터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자신의 기질을 통제하고 자신의 예전의 성격과 그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이 사람을 칭찬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자신이 나의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성질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느낍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예수 믿으니까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게 확실하는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칭찬받을 만한 백부장의 믿음이 3절에서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막 정말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칭찬해 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특심이 막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 백부장만한, 이 이방인의 믿음만한 믿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백부장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믿음을 비교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기독교적인 믿음이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표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칭찬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여러분 보시려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거나 직접 만난 거나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모든 소문을 정리해 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창조주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분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두 번씩이나 호칭하고 있는데 이 주여라는 이 말은 퀴리오스라는 뜻으로 전 인류와 우주의 주인이시며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의 황제들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어떤 권력자나 대통령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황제는 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 왕을 볼 때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로마의 황제라고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그것도 로마 황제의 밑에 있었던 장교의 입에서 당신이 우리와 다른 창조주시며 권세자시며 인간이 아니신, 피조물이 아니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엄청난 고백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게 합당한 경외감과 믿음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한없이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류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올 때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당신의 가장 비천한 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손님이 왔을 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이 가서 신발끈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제가 가장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자신의 전문적인 어부로서의 그런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히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이 말은 갑자기 베드로가 죄가 생각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지각과 영이 깨어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가 지금 이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그 경외감이 막 밀려오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 앞에서의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생겨나고 성장합니다. 그 전까지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여기더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신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우리 자녀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두 손 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태까지 너무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등과 같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은 절대로 닮아갈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영역, 그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영원성, 초월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비공유적인 속성을 체험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초월해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는데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묵상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자신이 믿는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기꺼이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전능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 지금 죽어가는 종도 능히 살리시며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맡김에 있어서 하등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직접 가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요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말의 권세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을 나는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그의 능력을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으며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에 하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적용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백부장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백부장에게 들려주셨던 이 복음, 그리고 그의 믿음, 또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좋은 교훈과 덕담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00% 믿습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백부장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구분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자체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데 이방인이 이렇게 믿을 수 있어 하면서 그의 신앙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 유대인들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받고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칭찬하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했던 그 소중했던 종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그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기꺼이 예수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나의 몸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사업체를 바라볼 때 이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못한다.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교회가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마음교회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낙심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가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까지 가시지 않고 백부장의 말을 들은 다음에 당신은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종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춰 길목에서 이제 백부장의 종을 향해서 병이 치료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이미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관례상 아픈 사람에게 가서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종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길목에서 그 종이 나았다라는 말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사람에게 역사했고 그 사람이 완전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믿고 확신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마치 믿음이라는 것은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은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표현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길 원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맡긴 순간 이제 우리의 주도권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따라 약속에 따라 말씀으로 이 사랑하는 종을 치료하셨으며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백부장의 품으로 안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와 같이 완악하고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이 자리에 앉으셨던 자체가 구원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제 과거를 돌아봐도 구비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명예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재정이 없어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시면서 신학을 시키셨고 신학교 내내 다니면서도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회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호치민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모든 것을 내가 잘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가정도,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제 또다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펼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견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백부장이 죽어가는 사랑하는 종의 어려운 질병의 문제를 맡겼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다시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갚아주실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는 이 귀한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비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들과 구별되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마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군에 있는 자녀들과 고3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료해 주셨듯이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본당에서 전체 리더 확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대상은 운영위원, 항존직, 부서장, 차장, 목자, 부목자 다들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부에서는 우리 모임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차량이 와서 리더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정기교육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관례대로 세례학습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학교 부서와 목장별로 세례자, 입교자, 학습자, 유아 세례자들을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교육 날짜가 잡히니까 꼭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매일 성경이 와 있습니다. 11월, 12월 신청하신 분들은 가서 꼭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김범준 목사님, 오승민 목사님, 임지혜 전도사님 오늘까지 우리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정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오늘까지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가 끝까지 책임을 져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을 대표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승민 목사님과 임지혜 사모님께는 더더욱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두 분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좀 꽃다발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던 부분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두 가정이 앞으로 해야 될 목회와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겨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로서 사역을 마치는 김범주 목사님, 오수민 목사님 앞으로의 목양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